복은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한 명 안 했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참 전도자이십니다. 지난 주에도 그러고요. 저희가 이렇게 조금씩 책을 한 권 읽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제목이 나는 천천히 아빠가 되었다. 너무 그게 제목이 좋아서 책을 하나 사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대학 교수입니다. 자녀 여자 딸 2명을 키우는데 많은 이런 사소한 부딪힘들이 일어나고요. 그런 중에 보니까 이제 둘째가 이렇게 장난치고 이렇게 까불다가 집에서 아주 정말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이 도자기를 옷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교수가. 아니 이걸 깼으면 이렇게 이제 꾸중을 하고 야단을 쳐야 되는데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많이 나는데 그 화가 나면서도 잠시 생각해 보니까 깨져버린 게 다시 돌아오겠냐. 내가 이걸 딸에게 야단을 치는 것 같으면은 딸은 그 상처가 오래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이 사람이 굉장히 사실은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언약을 잡은 자인지 그는 모르겠는데 이분은 정말 복음적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사실은 불신자도 이렇게 복음적인 사람은 쓰임을 받고요. 또 한 시대에 사실 이렇게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는데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조금 본 사람들은 정말 한 시대를 정복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당장 우리 이쪽에 우리나라에도요. 정주영 어르신 같은 분은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런데도 정말 이 민족을 위해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 가지고 큰 이런 족적을 남겼거든요. 그게 이제 이 흘러가는 세계의 흐름을 잘 봤다는 거고 산업이 흘러가는 이 흐름을 또 잘 봤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이 어떻게 쭉 흘러가는가.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도 언약을 이루는 발걸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하루 밥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해가는 겁니다. 여기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볼 때 오늘 본문은 정말 언약을 이루어가는 발걸음이라고 봐야 되고요. 지난주에는 사실은 흐름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그런 문제를 축복으로, 위기를 기회로, 갈등을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고 그 배경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때에 너희와 항상 영원히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놓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 팀이 생명을 건 걸 보게 됩니다. 생명을 놓고 생명을 걸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어떻게 언약을 쭉 이루어가는지 또 생명을 걸 때에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오늘 첫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여기에 생명을 걸 때는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게 지금 눈이 안 열려가지고요, 아니 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눈이 안 열려서 그렇다니까요. 아니 개도 아니고 왜 사람을 돌로 쳐 죽여요? 그렇잖아요. 뭔가 내게 안 맞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비교의식,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내게 안 맞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가정에 이런 도움을 받지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상처가 되고요. 또 그런 속에서 비교의식이 나오고, 야,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뭐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게 각인돼 가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 가지고 정말 잘 돼 있는 사람들 보면 못 살겠는 거 있잖아요. 특히 뭐 친구들이 잘 돼가 있고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고 그러면 못 살겠는 거 있잖아요. 너무 어려움이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달린 겁니다. 악한 영이 들어오면서 계속 해가지고 사람이 사는 게요, 사는 게 아니에요. 야, 이렇게 살 빼야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을 만큼 어려움이 왔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좀 뭐 잘 돼 있다 못 돼 있다 그걸 떠나가지고 내 영이 편치를 않은 거야. 너무 시달린다는 말, 너무 힘든 거 있잖아요. 그냥 뭐 돈을 못 번다 그게 아니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어둠의 세력이 확 들어가지고 막 잠을 못 자고 막 악몽 꾸고 막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막 3년 반이나 막 이렇게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면 사람이 못 살지? 아니 사람이 뭐 조금만 질병이 와도 못 살겠다는데 아니 3년 넘게 시달리면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복음을 받으면서 아,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구나,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그거 하나 깨닫고 나서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이 말씀이 이해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게 이해가 된 겁니다. 아, 내가 종교생활하고 있었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깨달으니까 얼마나 그것을 갖다가 축복했는지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네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요 설명해 줬다니까요. 참 놀랍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뭐죠? 중요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이 놉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모든 지식, 지혜,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 저는 이렇게 이제는 별로 부러운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리고 있으면 되지 뭐. 그리고 내가 행복하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늘 일어나면 그날이고 그날이었는데 이제는 늘 새날이에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이해가 되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나는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발견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 있잖아요. 어칩니다. 맞잖아요. 아니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겠다는데 그게 보좌의 축복이요. 거기에서 주의 첨사를 파송하겠다. 그리고 앞길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리겠다. 나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건강 장로님 기도하면서 막 울먹이던데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뭐 울먹이는 거는 울어도 괜찮아요.
집에 가서 많이 우시고 기도는 해야 되니까 많이 우시지 마시고 기도는 마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너무 좋으면은 막 펑펑 우시면 돼요. 그리고 뭐가 막 잘 안 된다 그냥 우세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깨닫게 되죠요. 우리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될 때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아니 못 내려놓는데요. 그러잖아요. 그러니 힘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맡아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끝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흑암 저주의 세를 꺾어버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빠져노는 그 해방받는 길, 그걸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 끝이죠. 꼭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정말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잘 한번 보세요. 사람을 먼저 한번 보세요. 내가 도움받을 사람이요 세상 천지에 한 명도 없어요. 맞잖아요. 형제 아닙니다. 부모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 여기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이제 우리 렘넌트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 아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왔다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큰 문제가 왔다,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큰 사건이 일어나면 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사건이 일어나면 당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사건이 일어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 뒤에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숨겨놓고 사건을 일으키신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맞습니까? 모세가 가는데요, 갑자기 가보니까 큰 어마어마한 홍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언약 때문에 피 제사를 드려 가는 그 길 때문에 하나님은 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가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가니까 이 요단을 갖다가 건너야 되는데 막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마어마한 이 막 물이 넘어가지고 막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도 관계 없는 겁니다. 왜냐? 언약이 성취돼야 되니까. 요단을 갈랐습니다. 가니까 여리고가 또 어마어마한 또 이 문을 가지고 여리고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 성취 때문에 여리고는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야 되는데 이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아모리 족속을 전부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여호수아 기도하니까 해와 달이 멈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디 과학관에서 해와 달이 멈춘 게 증명됐다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게 참 많습니다. 너무 신비한 세계가 많다니까요. 그래요. 우리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어마한 그 능력 속에서 우리가 숨쉬고 있는 거라니까요. 저는 너무 지금도 신기한 게 자연만 보면 너무 신기해. 그리고 고층 빌딩이 어마어마한 고층 빌딩이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아니 고층 빌딩 끝에서 쭉 보면은 거기 하늘이거든 사실은. 왜 하늘로 안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지구가 돌면은 어쨌든 밑에는 땅인데 그럼 만류 인력이라 하는데 어쨌든 뭐 있잖아요. 참 재미있잖아요. 왜 우리가 붕붕 안 날아다니고 다 땅에 붙어가지고 있는지 자석처럼. 자, 내가 하나님 것들 맛 좀 말하면서 놔버리겠어요. 전부 다 붕붕붕 떠다니면서 까불면 놔버리겠어요. 전부 다. 그러면 전부 다 떠다닐 거 아니에요. 참 하나님은 능력이 대단하세요. 전부 다 땅에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것만 해도 대단해요. 저는 그것만 봐도요 너무 신기해. 그리고 어떨 때는 뭐 사람 이게 뭐 눈 위에 매일 눈썹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이것만 봐도 너무 신기해. 그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여자들은 박박 밀어버리고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요 눈 위에 눈썹 해놓은 거는 비 내리면은요 막아주는요 이게요 가리막이에요. 가리막. 비 내리면은 바로 물 들어가지 말라고 봐야 되니까. 예.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참 놀랍잖아요. 그리고 요즘 내 누워서 가만히 보면 왜 콧구멍을 2개 만들어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참 놀라워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답을 주시더라고. 한쪽에 막히면 한쪽에 쓰라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 있잖아요. 야, 그렇구나. 뭐든지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환경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왜 바꾸느냐? 전도자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끝이 오신다, 이 말은 지구를 누구 때문에 돌린다? 전도자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을 두고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근할 때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12장 22절대로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운전대를요 다 이렇게 잡는 순간요 주의 천사가 보좌해가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가냐?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새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일어나가지고 막 허둥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금 가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이 하늘의 사람으로서 주의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중에 흑암 세력을 막 꺾어버리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막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작업을 해놓고요 만남의 축복을 다 예비해놨습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놀랍잖아요. 그러니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칭찬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머리가 단단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았다는 이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깨달았다 그럼 더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 두 번째로 이걸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다 있는데 하나만 없구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 모르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맞잖아요. 오늘 20절입니다. 20절에 오늘 보니까 더베로 그 성에 이제 바울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 아니 죽어가지고 다시 일어났다니까요. 어니가 기절했든지 죽었든지 뭐 일어났어. 일어나 보니까 또 갔습니다. 왜냐? 세상은 다 있는데 하나가 없습니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생명을 걸 수밖에 없구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래서 생명을 걸은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딱 그런 겁니다. 그러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생명 걸어야 됩니다. 생명 거는 그 순간 흑암이 꺾여버린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리고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가 싸움 제일 잘하냐? 태권도 구단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누가 제일 잘해요? 죽을 사람입니다. 내일 되면 감옥에서 내일 죽을 사람이야. 이 사람은 겁날 게 없어. 그 생명을 걸어가 있는 거야. 그 생명 건 사람이 싸움 제일 잘해요. 그러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쭉 터져도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갖고 바울처럼 내 죽여라 이래갖고 하면은 또 두들겨 맞아 반쯤 죽였어. 실신이 돼서 또 그 다음날 또 찾아가는 붕대 징징 갖고 와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징그러워서 졌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 이게 생명 걸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복음 때문에 사실은 열심이 아니라 내가 언약 성취의 주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돼. 그래야 됩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흑암 세력, 저주의 세력, 재앙의 세력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문제 해결을 하나 못하구나, 많이 배워도 이 문제 해결을 못하구나, 또 많은 것을 가져도 저 영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하구나,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이때부터 해서 개인에게는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성도가, 교회에 있는 성도가 이때부터 참된 성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생업 속에 있는 분들, 학업 속에 있는 분들, 정말 어떤 축복이 올까요? 살아나는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살아난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요, 죽어갑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 죽어가는 자에게 해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부르셨습니까? 죽어가는 자에게 해답을 줄 수 있도록 전도자로 부른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비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연휴를 맞아가지고 시골에 간다든지 어딜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시골 교회를 한번 가보라니까요. 물론 있잖아요,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곳도 있지만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아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도심지에 있는 주일학교, 그 다음에 중고등부, 이 예배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뭡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오는데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교역자가 없고 사역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하고 안 맞아요. 사도행전은 가면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들어가 가지고 이거 답을 줘버리고요. 그리고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가고 답을 줘버리고요. 더러운 귀신을 갖다가 쫓아내버리고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팀은 가는데 문이 막혀버리니까, 그리고 기도처를 찾으니까 이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또 답을 줘버리고요. 루디아를 통해가지고 귀신 들린 여종을 갖다 꺾어버리고요. 그리고 이게 간수장을 갖다가 살려내고요. 이런 축복이 있는데 한국 교회는 그런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잖아요. 교회만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지어가지고요, 다 이렇게 모이게 했는데요, 흩어지는 교회로서는 실패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온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복음이 없으니까 장로님들을 교회에서 못 세워요. 장로를 어떻게 세우냐? 한 100명 정도 되면 한 명 세워요. 그 많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 교회에요, 장로가 없는 데가요,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000명 돼도 장로 몇 명 안 됩니다. 몇십 명밖에 안 돼요. 왜 못 세울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중직자를 많이 세웠거든요. 사도행 6장에 보면 중직자를 많이 세웠어요. 현장에서 현장을 뒤집은 사람들이 빌립 지사다, 아나니아다, 전부 다 이 지금 중직자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2명씩 짝을 지어갖고 계속 현장을 내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세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70명, 이 사람들 전부 다 중직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한국 교회에서는 중직자를 못 세웁니까? 저는요, 걱정스러워요. 중직자들이 목사님한테 대들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장로를 모시한다고 그렇게 조용조용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우리 교회 보고 그러더라고. 장로님들이 한 20명 된다니까. 목사님, 그래 목회를 어떻게 하네요? 제가 이렇게 단번에 답을 줬습니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목사님한테 목회를 방해할 정도로 내가 그 능력이 안 되면 목회를 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답을 줬다니까. 맞잖아요. 이게 우리가 장로님들과 하나가 돼가고 현장을 정복해야 되고 우리 후대를 세워야 되고 그러기도 바쁜데 싸움 때문에 장로를 안 세운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중에 교회가요, 계속해서 무너져가지고요. 교회가요. 아니, 이 지금 교회가 우리 이 금빛 교회가 이게 교회가 4번째 우리가 들어왔다니까요. 왜냐? 다 무너져가지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잖아요. 청강교회 저거요, 갈 목회자가 없대요. 그래 우리가 인수해갖고 리모델링 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교회가요, 시간이 지나면요, 앞으로요, 이렇게 5년 10년 되면 교회 참 문 닫는 시대 온다니까. 이래가고요, 큰일 난 거예요. 이게 미국에는요,
교회가요 수천 개가 녹아 있다 하잖아요. 유럽에도요 수천 개가 교회가 녹아 있고요. 수도권에만 해도 뭐 수백 개가 교회가 나와 있대요. 매물로 나와 있대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요 이 비밀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없고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조금만 기도하면은 정말 많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났는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나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주와 재앙이 들어옵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렸습니다. 결박시켜버렸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버렸습니다. 이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은 이 지상에서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뭐가 좀 있다 없다 아이고 그거 별로 필요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돈이 많아야 된다. 필요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갖고 굶어 죽었다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원하시면 사람을 이때부터 붙이기 시작합니다. 맞잖아요.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집이 있는 사람이요 몇 집 안 되더라니까요. 전부 집이 없어. 그리고 막 사업 실패했어. 어려움 왔어. 그런 중에 자녀 공부시켜야 되지 더 어려운 거요. 그런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요 복음 계속 듣고 있는 동안에요 집을 사게 하고요. 그래가지고요 교회의 중요한 장로가 되고요 권사님이 되고요 안수 집사님이 되고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가문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생업 현장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사단의 권세를 꺾어가면서 하나님은 오늘 전도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게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이르되 했습니다. 그게 밑에 다음에 사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뭐라고 했죠? 제자로 삼고 제자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 20절에는 이 제자를 삼는 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이럴 때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함께하는 비밀이 저겁니다. 제자를 삼고 그리고 보니까 제자들을 뭐입니까?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제자들은 뭐냐? 마음이 굳어가지고 어디에 굳으냐? 그리스도에 굳어가지고 믿음에 낙서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내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여기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기본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때에 오는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 왜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도 바울은 환난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생명 앞에 생명 거니까 흑암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안 해도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뭐 흑암 세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때에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23절 각 교회에게 바울이 세력한 많은 지교회들입니다. 장로들을 택하여 뭐라고 했죠? 장로들을 택했다. 그리고 장로를 택해서 맺죠? 금식 기도를 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직자를 왜 세워야 되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우리 기도할 때 금식 기도한 거 잘해야 됩니다. 우리 금식 기도할 때 뭐가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금식 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금식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오늘 금식 기도 뭐 때문에 했죠? 금식 기도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 양육을 시킨 겁니다. 양육을 잘 할 수 있도록 금식 기도 시키고요. 또 바울팀이요 다시 쭉 해가지고 26절에 보니까 계속 해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바울팀이 계속해서 전도 잘 할 수 있도록 금식 기도 했고 또 양육이 잘 되도록 금식 기도 한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금식 기도를요 다르게 생각해요. 뭐가 잘 안 되면은 그냥 금식 기도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맞잖아요. 아니 우리가 왜 갑자기 금식 기도를 합니까? 떼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막 그냥 뭐 명분도 없는데 떼 쓰면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아니 명분이 맞으면 그냥 줘야 되잖아요. 왜냐 그게 방향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당길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에요. 여러분이 왜 내가 안 됩니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기다리면서 성령의 인도를 편안하게 받는 겁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중요한 언약을 성취시켜갈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의 이 흐름을 갖다가 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 볼 때요, 구약 성경에는 언약이 흘러갑니다. 복음이 희미해졌습니다. 아담 하와. 그러니요, 아담 하와에게 어려움이 들었습니다. 자녀 가인이 죽어버리잖아요. 언약 전달이 안 됐어.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 회복되니까 그 속에서 셈 이후로 해갖고 축복이 시작됐습니다. 언약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모두셀라 969세까지 살고 막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언약이 아브라함이 딱 붙잡았습니다. 318명의 축복을 딱 받게 됩니다. 이게 언약이 전달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냥 축복 받는 게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삭이요 100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냥 오는 거예요. 축복이. 야곱은요 거부가 됐습니다. 축복이 오는 겁니다. 요셉은 거부를 넘어서 총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총리가 됐습니다. 축복이 오는 겁니다. 지금도 축복이 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흐름. 그런데 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요셉 이후에 놓쳐버리니까 놓아야 된 겁니다. 그래서 430년이 지나갑니다. 거기에서 또 언약을 회복합니다. 빠져나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또 이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아수르 바벨론에 또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나라도 반나라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거기서 또 회복되어 옵니다. 그래가지고 또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된 겁니다. 이게 흐름이에요. 이게.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나의 과거를 통해 가지고 실패를 통해 가지고 발판을 딱 삼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현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움직일 때는 그 말씀을 주위의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의 천사여 그랬고 말씀을 행하는 청군이여 그랬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뭐냐? 언약이 성취됩니다. 파이널이 뭐냐? 언약 성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이 뭐냐? 언약 성취입니다.
뭐냐? 내 인생의 작품을 언약적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아닙니다. 자녀를 잘 키워야 되냐? 아닙니다. 자녀에게 올바른 언약이 전달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자녀가요, 뭐 대학을 뭐 이렇게 나오면 좋은 거예요. 안 나와도 괜찮고요. 그리고 뭐가 좀 잘 안 돼도요, 괜찮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 분명히 축복해갖고 쓰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간표만 남아 있는 거니까 언약 전달이 안 돼가지고 자녀가 잘 산다? 저는 거기 안 맞다고 봐요. 아멘. 그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이요, 언약이 없는데 잘 돼 있으면요, 빨리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이 안 하네 보니까. 안 하네. 남편이 복음이 없는데 너무 잘 돼 있다. 그러면은요, 빨리 망하도록 기도하는 그게 맞습니다. 아멘. 그것도 보니까 아멘 잘 안 하네요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언약이 없는 너무 잘 돼 있으면요, 세상적으로요, 완전히요 그러잖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가지고 말이요, 늘 거기에 성공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복음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것 때문에 성공해야 되고. 아멘. 맞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이렇게 그럼 바꾸면 좋겠습니다. 제가 절충안을 낼게요. 하나님, 망하기 전에 빨리 언약 속에 들어오게 해 주옵소서. 그게 기도 제일 맞는가 봐요. 아멘이 크네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야 돼요. 어쨌든 안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많은 문제를 그대로 허용시켜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요, 하나님의 유기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유기. 그냥 방치요. 하나님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언약 속에 들어올 때까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올 때요,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작품 뭐냐? 언약 성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들 오늘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우리 후배들은 한 시대에 한 왕과 대통령 앞에 서고요, 요즘 기도하다 바뀌었어요. 왜 왕과 대통령 앞에 서냐? 왕이 되면 더 좋지,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더 좋지. 앞으로 복음 가진 대통령이 금빛교회에서 나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움직이는 바울팀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들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